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 진심의 축복,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할렐루야. 축복이 여러분의 정말 삶 속에 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가 옛날에 메르스 지난 때 메르스 어떤 그런 전염 그 사태보다도 지금이 더 경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메르스의 어떤 그거는 정말 천재지변이고, 이건 어떤 뭐 천재인지 인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가 이거는 정말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였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 끔찍한 전염병 이상의 어떤 그런 사태를 가지고 온다면 이게 엄청난 문제죠. 뭐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얼마든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양보를 하고 조금 더 사람을 배려하고 조금 더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만 가지고 살아도 이렇게 세상에 끔찍하고 이렇게 참혹하고 아주 비참하고 아주 소름 끼치게 변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마지막 때 이것도 하나의 마지막에 징조를 부르는 하나의 그냥 사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럴수록 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4월 13일이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정말 저는 뭐 정말 누구를 찍고 싶은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나라가 좀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지혜로운 분별을 가지고 잘 투표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깊은 곳에 거한다면, 사실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정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응답이나 다른 어떤 뭐 표적이나 큰 어떤 인간 어떤 육신의 어떤 나타나는 그런 것에 빠지지 절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 한 분으로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모든 걸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정.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부어져야지,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면 인간의 열정은 다 소멸될 것이고, 인간의 열정이 소멸돼야 하나님의 열정이 또한 부어지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져야 인간의 열정이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야 이 열정이 정말 그 불이 정말 큰 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불이 되지만, 인간의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많은 사람 주위 사람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인본주의는 결국 어떤 영광도 얻지 못하고 정말 모두를 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이런 열정의 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꺼지고 인간의 육체의 어떤 그런 불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열정의 불이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더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열정의 불이 더욱더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요. 재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노력하는 사람을 앞서지 못한대요. 노력하는 사람은 또 즐기는 사람을 앞서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재능이 있고 노력하고 즐기면 더 말할 수 없다. 더 말할 수 없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 결국 프로고 이런 사람들이 메달을 따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안에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열정의 불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라고 하죠. 재능이 아니라 달란트죠. 하나님의 달란트를 정말 노력을 하고 기도하면서 늘 주님 앞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즐길 수 있다면은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정말 한나라에서 석권하는 사람, 승리하는 자. 말하자면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올림픽의 어떤 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한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열정의 불,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불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정의 불이 아니라 인간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이 같이 우리는 섞여 있는 것이 보통 다반사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육정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순수하게, 그건 순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혼합이죠. 말씀드렸어요. 바벨이라는 것은, 바벨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이름이 바벨이잖아요. 바벨의 신.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이제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리다, 하나님과 육신의 분리되다. 하나님하고 육신의 어떤 세계가 분리되다가 바로 이제 성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자료로 하나님의 나오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히 주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육신의 것은 분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이거를 이제 성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결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성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아야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성결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떤 이 육과 영이 혼합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누어서 정말 성결한 자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면 육신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같이 섞여 버리는 거예요. 혼합이 되다 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진정한 뭔가를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 속에서도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다툼이 나오는 거고, 그죠? 예, 순수한 하나님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오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모든 면류관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요. 예, 이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요. 이 은혜가 정말 주님 앞에 아주 하늘의 보좌에 큰 정말 기뻐 상달되시기까지 하나님 우리 인정하시기까지 이 모든 것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도 주님 앞에 나타날 게 없고 잘했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 받으려고 뭔가를 주님 앞에 고개를 들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인간이 하니까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정말 다툼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통해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나 이런 것들을 문제를 우리가 한번 돌아본다면 정말 교회도 정말 더 그 이상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이 항상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라는 거 그래요. 사실을 부모, 자식, 또 형제와 형제 간에 남편과 아내와 관계에도 부부 간에도 그냥 서로 다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지교회를 가면서 이제 이렇게 4월 5일 지난 주 4월 초 이렇게 지나가면서 식목일이었죠. 나무를 이렇게 심는 걸 봤어요. 보니까 나무들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띄엄띄엄 나무를 이렇게 딱 붙여서 안 심잖아요. 다 띄엄띄엄 붙여서 안 심잖아요. 그죠? 한 자리다 막 몰아서 안 심. 하나씩 간격을 두고 심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만물이 다 정말 내 어떤 상황에 맞게 내 지금 현재 형편에 맞게 다 만물을 통해 사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꼭 교회에서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만물에서도 받고 만물에서 받는 사람은 교회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서 만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어느 곳곳마다 주님의 어떤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참 그걸 보면서 느꼈는데 뭐를 느꼈냐면 저렇게 나무가 가지를 뻗을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물론 뿌리는 다 이제 뭔가 연결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뿌리가 하나가 돼야 어떤 태풍과 폭풍에도 견딘다고 하잖아요. 뿌리는 하나가 될 망정 육신으로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사랑할수록 이렇게 가지를 뻗기 위해서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건물도 한 곳에다 막 그냥 막 다닥다닥 안 짓잖아요. 요즘들은 막 다닥다닥 지니까 문제야 이게. 원래는 정말 쾌적하고 정말 편안하고 뭔가 안전하게 살려면 건물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워낙 땅덩어리가 적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붙어서 짓지만은 원래는 건물도 이렇게 좀 띄엄띄엄 지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뭐 해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렇게 좀 저처럼 너무너무 막 그냥 엎어져 사는 게 아니라 저는 누가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마음에 들면 아주 그냥 다 우장육부까지 다 빼주고 다 엎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전 제 스타일 저는 잘 몰랐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또 엎어진다 엎어져.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뭔가 간격을 두고 어떤 좀 뭔가 좀 너무 무리하지 않고 너무 가깝다는 것은 좀 무리함이 또 곁들여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고 너무 그냥 어느 정도는 어떤 간격을 두고 이렇게 너무 상처받지 않고 왜냐하면 가까이 있을수록 사실은 원래 하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하나라는 게 육체가 다 섞여서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영이 하나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뭔가를 조금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격을 두면서 멀리서 관망하면서
왜냐하면 가까이서 아플까 봐 찔르면 아프잖아요. 그런 아픔도 견딜 수 있다면 진짜 이거는 괜찮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정의 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열정이 불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그때는 다 하나가 되고 아주 다닥다닥 붙어서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열정의 불이 아니라 아직은 육신의 어떤 불이 너무 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열정의 정말 특심과 열심과 극심 때문에 어떤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문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들어오기까지 뭔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혜롭게 잘 상처받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도 사실은 아픈 것도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마저도 죽어야 되겠지만 주님에 들어가면 다 죽여주세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지금도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 형제 플러스 돼서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필로스라는 사랑과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는 형제가 같이 이어져서 빌라델피아 이렇게 돼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면은 정말 하나 형제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줄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영생의 복을 명하시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지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영혼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완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정말 아주 가슴에 새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신념으로 알고 그러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이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사로 일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는 외인에게는 비사로 한다고 얘기했어요. 비사,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셔. 비유. 비사를 다른 말로 비유로인데 외인에게는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너희들에게는 밝히 이르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항상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뭐 겨자씨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 뭐 어떤 여자가 가죽 섬 아래다가 이제 누룩을 넣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어떤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포도원의 비유, 막 많은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비유를 하나하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했을 때 풀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풀어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꿈도요, 사실 모든 것이 비유예요. 꿈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엄청난 큰 아주 거기에 어마어마한 아마 이제 그 고통이 따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꿈도 항상 비유로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어떤 사랑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주셨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우리가 모든 어떤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는데 이제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지금이 그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육체의 영들을 부어주시는,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죠. 모든 육체에게.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이 예언한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닌가, 지금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밝히 말씀하시는 지금이 그 시대가, 때로 따지자면 지금이 가장 긴박한 시대고, 때로 따지면 가장 축복이지만 가장 지금 험난하고 가장 어려운, 가장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불이 쏟아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더 강력하게 지금 많은 사람 앞에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주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준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지금 마지막 이 시점에서 가장 최고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장차 이제 일어나는 이 모든 멸망과 근데 최고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때 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강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이 더 조로의 하나님의 기회고 더 받으실 만한 은혜의 때고, 지금이 주님 앞에 부르질 만한, 더 주님을 가까이 할 만한 그런 지금이,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평탄하고 조용할 때는 다 괜찮겠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가 쏟아지기 바로 직전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지금 다른 때보다 할 말씀이 많아지고 다른 때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늘 깨어 있어. 지금 마지막 때에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는 사람들은 그냥 잠자는 거죠.
이방인 애들은 밖에서 잠자고 교회 안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 잠자고. 그러나 우리만큼은 잘지라도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깨어있으면서도 깨어있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깨어있는 사람, 더 있는 사람이 더 깨어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더 정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이때 우리가 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육신의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닌가. 저는요 이렇게 찬양하는 가사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하나하나 여러분 또 여기서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이 이들은 그냥 자기 어떤 감동에서 나와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자기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우리에게 들으시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는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하는 소리는 제 육신의 음성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깨어있기를 원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정신 차리고 땅이 아닌 하늘을 보기를 원하고 얼마나 모든 문제들 육신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땅에 비록 속했지만 마음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간절히 소망하시는지 말은 육신이 하지만 영은요 그 마음이 전달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자기 자신을 염려하고 자기를 걱정하고 억울하고 분한 걸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건 상관없어. 다른 사람 그렇게 살아도 다 문제없어. 적어도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정말 원하고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고 정말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요 정말 눈물도 안 나와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했지만 이제는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밝게 들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밝게 들어서 얘기하시고 계세요.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어. 이제 너네들이 직접 구해라. 왜?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 온 줄을 너희가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거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사랑하니까.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너희 기도도 들으시니까 나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께로 온 이제 나임을 너희가 믿었고 하나님이 그 자체를 사랑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26절에 이제 사람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이제 너희가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 따로 구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제 세상에 왔고 다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우리 성경이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할 필요가 없어. 물론 이제 하늘에 가서 중보를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중간에 어떤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셨고 이제 아버지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휘장을 찢으시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 이제 연결된 중간에 막혔던 담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너에게 직접 나간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요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에게 비서를 얘기하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너희가 직접 아버지 앞에 나가라.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가서 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26절 말씀에 이제 2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받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일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사상과 하나님의 가르쳐주는 하늘의 구원은요, 하늘과 땅, 생각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길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일로 보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을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죄되는 건 뭐냐? 우리가 육신의 죄를 짓는 걸 죄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16장 8절에 보면은요. 옆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가서 자 이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제 책망하신다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에 대한 것은 뭐냐?
죄에 대한 것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는 뭐냐? 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게 의라는 거죠. 죄의 반대는 우리가 의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빗나가는, 그러니까 주님께 빗나갔다는 것은,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주여주 하는데요,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데요, 우리가 선지자 못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졸지도 정말 우리가 뭐 인내로서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에서 살았습니까? 근데 주님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나를 믿지 않냐? 나를 믿었거든요.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걸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주님을 깨닫는 거, 알다, 확실히 알다. 그 다음에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까지, 임마누엘 동행하고 사랑하는 데까지가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믿어요. 그거 인정해요. 하도 들었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따르냐고요.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것을 감동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좀 끝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마지막 정말 죽음을 넘어서까지 주님 앞에 같이 가는, 이게 바로 믿음인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말은 믿고 입술은 가깝지만 마음은 멀잖아요. 마음은 항상 자기가 늘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육신이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아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땅에 속한 것이 항상 나의 어떤 그런 중심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니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 온 줄을 너희가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믿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난 아버지께로 간다, 이러면서 지금 밝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피사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뭔가를 아는 거지. 이제는 좀 알았지. 그런데 결국은 따르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사건 때 누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기 지금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정말 또 귀한 것들, 하나님의 물음을 이제 기다리지 않으신 줄 아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순전히 나와서 하나님께서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이지, 정말 사람의 속에서 어느 것도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어떤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왔다고. 이런 어떤 그런 잠깐 어떤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 결국까지 따르지 않았지만 잠깐 은혜 받은 사람들도 그런 한마디는 다 하잖아요. 천국에서 정말 심지 않으면 다 뽑힌다는 어떤 그런 말씀들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어떤 성경에서 보면은 잠시 은혜를 받으면 마리아나 마르다도 뭐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 자는 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믿느냐 할 때 아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당장 어떤 나사로를 살 때는 결정적인 것은 안 믿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적으로 이 심령에서 정말 깨닫고 끝까지 동행하면서 늘 주님으로 우리가 생명보다 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입술로는 믿는데 마음은 멀고, 잠시 어떤 은혜로 있어 깨닫긴 했지만 결국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 다 도망가게 된 그런 이유가 된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러시면서, 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참 민망하시고 안타까우시고 굉장히 아마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은 지금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될 때가 돼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비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다 일러도 사실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못 알아들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정말 뿔뿔이 각기 다 제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있는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요. 세상을 이겼다는 세상만 이겼다는 얘기 아니라 모든 걸 세상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까지 다 이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은 자기 어떤 의지나 자기의 수고로 조금씩은 어떤 육신에서 벗어나서 세상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려는 마음들이 더 조금씩은 간절하고 열정의 불이 타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이 불도 언젠가는 반드시 꺼지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불은 절대 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타서도 안 되지만 탈 수도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어떤 이런 육정, 내 세계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고 뭔가 자기를 참선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막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자기를 성찰하고 아무리 자기를 정말 뭔가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인간의 소욕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쓴뿌리를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조금은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기서 그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게 더 뛰어넘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까지 다 이겨야 된대.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기셨다는 것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고 같아요. 다 승리하신 거예요. 땅의 거나 모든 육신의 거나 이 마음의 것이나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혼적인 거나 이 하늘의 것이나 다 주님께서 이기시고 주님께서 다 이겼다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와 너희가 이제 환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다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열정의 불이 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요 싫어지는 것이 이게 가르침보다 이게 더 아름답고 더 확실한 거라는 얘기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서 성령이 불타고 정말 주님을 말로 사모하고 목숨까지도 목숨 아직 말이라도 목숨까지 다 드리지는 못하면 여기서 누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너희들 예수님 배반하면은 다 살려주겠고 배신하지 않으면 나 죽인다고 막 총 가지고 와서 야마 군대가 여기 한 수십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다 나갈걸?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너무 슬프죠.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 해봤어요. 왜냐면 저도 나가겠죠. 근데요, 안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그 신사참배 때 막 많은 사람들 세워놓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다 나갔는데 목사님은 안 나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었냐고 그러니까는 쪽팔려서 안 나갔다. 내가 니들한테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고 내가 나가면 되겠냐. 그것도 힘이 나는 거지. 그 자기가 말에 대한 책임도 이렇게 힘이 나는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같이 좋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냐고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의 불이 이 안에 막 넘치도록 부어오면은 진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성령이 인도한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 따라가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그냥 걸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고 생각을 얘기하고 뜻을 얘기하고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뭐 선교 가고 뭐 무슨 뭐 봉사하고 뭐 구제하 이것만을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역사하신다고 생각할 때 정말 누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겠느냐 한다면 따라간다는 행위를 얘기하고 이게 동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열정이 내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고 생각이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믿음이 주님을 따라가고 사상이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모든 게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페리치 받지 말라고 해도요 내가요 이 안에 성령의 불이 넘치지 않으면은 당장 죽겠으니까 받으러 간다니까. 근데 내 안에 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그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훈련 받았고 그거를 우리가 준비했고 그걸로 채웠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막고 있다면 성령의 불이 이 속에 담는데 그거를 정말 받으라고 아니 반대하는 것만 봐도 그거 아니다 베리칩이다 뭐 그냥 뭐 그 베리칩이 그게 표가 아니다 뭐 받아도 된다라고 소리만 들어도 이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소리만 들어도 막 그냥 막 속에서 의의 분노가 막 나오잖아요. 의의 분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분노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분노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정말 이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길 원하고, 내가 죽어도 주님의 뜻대로 죽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그냥 스며들어서 그냥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걸 알았잖아요.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도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아는 것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알으면 거기서 행해서 끝까지 승리하기까지 해야 된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 이 안에 불타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살아있는 것도 죄송한데, 왜 정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죄송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죽는다면 주를 위해서 죽는 기회가 남았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두려움도 내가 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두려움에는 사랑이 없다고. 두려워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 모든 걸 내쫓는다고요. 왜 근데 내 문제 하나 못 내쫓냐고. 그 사랑이 왜 얼마나 사랑이 바닥이 드러나면 그 사랑으로 자기를 이기지 못하냐고. 왜 이 사랑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냐고요. 아니 사랑이 임한다면 왜 문제가 되냐고요.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죽음까지 목숨까지 내는 다음에 아직 덜 죽어서 그렇고 아직 주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잃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죽어도 내 목숨도 하나님에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이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더 가득해서 정말 죽어도 내가 뭐 살아서 뭐 올라가서 하나님 부르실 때 올라갈 수도, 물론 여기서 마지막 이긴다는 말씀은 뭐 죽어서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죽음으로써 이겨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환난을 통과해서 가서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면서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이기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기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네 안에 영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너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있으면 지금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져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고 그냥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주위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고 깨닫는다면 내가 회개할 일이고 내가 정말 죽어야 할 일이고 내가 정말 엎드려야 될 일이고 내가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 이기셨대요. 주님이 이길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기게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이겼다고.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고 다 이루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민이 없어야 되잖아요. 다 이겼으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다 이겼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야 되잖아요. 다 이겼으니까. 질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 주님이 이겼으니까. 다 이겼으니까. 죽어서도 이기든지 살아서 이기든지 지금 이루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을 당해 이기든지 정말 다 주님이 이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25절 말씀에 지금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비사로 이르지 않고 이제는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으니까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너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지 않냐. 이제 너희가 직접 나가서 주님 앞에 구해라. 이런 어떤 기가 막힌 그 대신 구하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단 하나의 또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지금이 정말 하나님의 영의 육체의 영을 부어주시는 지금이 그때예요. 마지막 때는 물론 환난 날에 가면 더 많이 부어주시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이 어쩌면 재난에 이미 시작에 우리가 들어온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영을 지금 부어주시고 계시는 가장 이 시대에 우리 지금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하시고 오래전에 선지자들한테 오래전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었더라면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가 복이 있고 신약시대보다 성령의 시대가 복이 있고 성령의 시대보다 마지막 시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에 있는 자가 결국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지금이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있으면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얼마나 그때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와도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예수님 뭔 말 얘기하면 다 태클을 걸잖아요. 세례 요한은 와서 뭐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이 보라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먹으면 산다 그랬더니 누가 지사를 주워 먹게 하냐, 저 미친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성경을 가르치면 글도 모르는 자가 뭔 성경을 가르치냐고 얘기하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저가 자결하라는 거야.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니까. 내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종이 된 지 없건을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이게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진다 했더니 육신으로 생각하잖아요. 제가 46년 동안 진 성전을 지금 어떻게 3일 만에 진단 말이냐. 도저히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만족해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의 행실로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우리가 열정에 이 안에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건 다른 거 없어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고 나 죽여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고 나 어떤 뭔가 고민과 염려들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주님으로 채우면 그 열정에 우리 다 녹아지고 태워지고 그냥 주님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 한탄하고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게 목마른 거예요. 이 심령이 여기를 향해서 가난한 거예요. 나는 왜 맨날 가난한가? 나의 심령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야 될 그런 어떤 가난한 마음을 늘 비워두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을 붙드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똑같은 사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선진들의 어떤 것을 보고 성경의 기록들을 보고 지나온 역사를 보고 정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의 그런 어떤 아픔들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 삶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아주 엑기스 그냥 아주 핵심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함께 하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진리 영이 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믿사움 나이다 믿느냐 믿사움 나이다 30절에 그래놓고도 도망갈 거라고 다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믿는다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저도 죽음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후로부터는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 가장 최고의 어떤 고통의 어려움에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에 왔을 때 주님께서 그 두려움마저도 없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금 말한 이 전난 말한 저와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임하면서 이 말씀이 열매가 되어진다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나 여러분이 다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는데 너무 힘써 애써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영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육신으로 보면 하나하나 이겨야 될 게 많이 있겠죠. 나를 다스려야 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육신의 나와의 관계, 사단과의 문제들, 사단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육신의 것은 어떻게 이기려나 몰라도 사단의 것은 절대 하나님의 진령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이겨주심에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항상 우리를 싸고 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16장 우리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되어 이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죄에 대하여 하면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예요. 예수님 앞에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나오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 되면은 하나 되면서 계속 알아가길 원하고 더 알아가길 원하고 더 깨닫길 원하고 더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가득 충만한 것을 더 원하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단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으로 정말 떠나지 않기 위해서 늘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정말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지. 그 이상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믿는 것이. 그 다음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일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벗어난다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안 믿는다는 거죠. 모든 생각도 안 믿고 하는 일도 싫고 주님도 싫고 주님이 싫은 것은 다 싫은 거야. 예, 이건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원수가 돼가지고 결말은 이제 정말 심판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갔어요. 그다음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의가 뒤에 보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말을 알게 한다고. 그 성령이 이제 너에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이제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이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면 이제 받는다. 그럼 너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씀 하나를 보고 이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이걸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다 육으로 붙잡아서 주님 전에도 저도 그렇게 기도하네요. 주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 아파트 팔아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넉넉하게 들어가게 수능 점수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 기도에서 이루어질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정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다 주님 앞에 맡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냥 서울대학교 그냥 아주 그냥 엄마 아빠가 교수니까 애를 갖다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그냥 머리도 안 따라주는데 그냥 얼마나 했는지 어쨌든 간에 그냥 아주 그냥 서울대학교를 가긴 갔어요. 아주 가장 모든 사람 중에 뒤로 갔어. 가는데 그 아이가 그냥 뭐예요? 아이들 MT 있잖아요. 처음에 가면 오리엔테이션이가 뭔가 하는 거 있잖아. 거기 가서 그냥 술 먹고 죽었어 그냥. 하나님이 맡기지 않은 결과라는 얘기죠. 점수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되든 안 되든 그냥 순리적으로 편안하게 주님의 의지 안에서 거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으로 채워주면 주님께서 알아서 얼마나 때가 되면 잘할 것이고 그게 합법이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게 하나님의 성이지 육신의 성은 결국 다 무너져야 되는 거고 인간의 불의 열정은 다 꺼져야 되는 거고 우리의 수호 인내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는 비워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그냥 보이는 것에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나 들리는 데서 뭔가 믿으면 그건 다 완전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보이는 거 듣는 거 그런 거 기적 이적 그런 거 다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두 가지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바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얼마나 다 하실까. 그래서 주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지만 주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라고 말은 잘하고 듣는 건 잘 들어요.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실체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이율배반적인 아주 못된 삶이라는 거죠. 참 이게 나쁜 삶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라 하면은요. 정말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는 이제 너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이제 인도하셔서 진리의 영이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의라는 거죠. 다른 의가 없어요. 여기에 다른 의가 있으면 그게 잘못된 의예요. 이 성령은 예수님에 관련 거고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의가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 자체가 의죠. 예수님을 보지 못한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의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의예요. 의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의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의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의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 의라는 얘기죠. 믿음에서 의에 이른다는 거죠. 믿음은 의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열하면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 세상 심판을 받는 순간 이 땅은 다 이제 초토화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구석구석에 악이 관영한다고 말한 말씀 성경에 들었죠. 악이 관영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악이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던 게 관영하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의 속에서 다 세상 삶 속에서 어떤 정치 속에 경제 속에 어떤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의 문화 속에 뭐 스포츠 아이들 사람 모든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속에서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악에. 우리 심령에는 안 들어가 있게 우리 육체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다만 성령이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이길 뿐인 거지. 능히 이기도 남은 거지. 왜냐하면 이걸 오늘 말씀하시잖아.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승리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이제 앞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사단들이요, 이 어둠의 권세들이요, 정말 자기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의 증인들, 성도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위해서 싸우려고 그냥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사단이 바로 위에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사단이 위에만 있겠습니까? 그럼 밑에는 없겠습니까? 아니, 바다와 땅과 그 안에 거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에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정말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거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정말 주의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채워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주님만 움직일 때마다 나타나면 되는 건데,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심령까지 더욱더 성령이 가득 차면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난 날을 회개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우리가 못다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말 우리가 되었으면 간절히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면 이제 사단이 들어가는 곳은 다 불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중에 옷과 같이 다 불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옷과 같이 불타서 우리가 불 가운데 시험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되 불 가운데서 봤는데, 자 보세요. 불이 타면은 보석은 남아요. 은이나 금은 남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칩은 다 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단이, 위에서 있던 사단이 다 내려와서 바다와 그 가운데 이제 땅에 거는 자에게 화실진다는 무슨 뜻이냐? 뭐 그 안에 다 악의 관영하여 가득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탈 때 하나님이 아닌, 보석이 아닌, 생명이 아닌 다른 건 다 타게 됐어요. 그때 안 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부분은, 거기는 고센 땅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고 그만한 하나님이 충만하고 그 영을 따라 살고, 아니 살지는 못하더라도, 충만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가장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하는 순간부터, 성경을 읽는 순간부터, 성경이 믿는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전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으로 충만하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채워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잖아요. 주님이 기적이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하길 원하는 거지. 뭘 또 원하고 뭘 바라고, 어떤 교양 있는 소리를 듣고 어떤 좋은 소리를 듣고 어떻게 우리를 들어가서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자기를, 그래도 다시 한번 밖에다 끄집어 내놓으면은 도루묵이 되는 거야. 도루묵.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버릴 것 뿐이지, 하나도 나타나면은 그림자조차도 다 예수님 앞에 정말 꼭꼭 숨으셔야 돼요. 머리카락도 보이면 안 될 정도로 진짜 주님 앞에 숨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사단이 공격하는 이 세상에서 그나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나마 정말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피난처가 그냥 피난처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숨어 있어야 피난처가 되지. 몸은 다 너출되고 머리만 꽝대가리 같이 머리만 갖다 숨겨놓고, 꽝이 그런 데잖아. 머리는 갖다 숨겨놓고 몸뚱아리는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격의 대상되지. 그거 제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 숨어요. 다 주님 앞에 완전히, 주님으로 완전히 숨어야, 피난처를 삼아야 보호를 받는 거지. 피난처도 삼지 않고 말만 피난처고, 피난처 저기야, 안 가.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는 거지. 소금이 뭐 집어넣지 않고 짤 수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부터, 기도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안에 보호를 받는 거고, 주님이 채우면 채울수록 문제는 해결되는 거고, 주의 영으로 충만할수록 죽음조차도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정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영에 이 주소를 영에다가 삼고 여기다 둬야지. 다른 데다가 주소를 두고 다른 데서 아무리 봤자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다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아주 어떤 인간의 뭐 정적으로 정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정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육신과 정 똑같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욕심도 함께 정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인간의 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나님의 것으로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해도 정말 우리가 아무리 참선을 하고 나를 내 자아를 그냥 불태워서 가난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재산을 다 팔아서 주고 갔다가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들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과 계시의 정신이 있어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능력을 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해봤자 에베소 교회 대봤자 첫사랑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들은 다 육신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원래 이게 인간의 방법이거든. 이거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죽음이나 돼야 버릴 수 있는 거지 여기 못 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버릴 수 있다 그러세요. 근데 주님 오셔가지고 지금 10년, 20년, 지금 30년, 40년이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됐다면 그러면 좀 더 가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겠죠. 3일만이라도 주님이 세우시면 성전 쓸 수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절대로 여러분의 어디가 사는 것이고 어디가 죽는 것이고 어디가 진리고 비진리고 어디가 생명이 있고 어디가 정말 사망이 있는지 잘 구별하셔서 유괴져서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병기가 돼서 의에 속한 자가 되어 정말 의에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